성공 비즈니스를 향해서 글을 쓰는 사람들 중에 말콤 글래드웰이라는 사람이 한 사람 있습니다. 이 사람은 세상에서 성공을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에 성공은 무서운 집착력과 무서운 집중력과 반복적 학습의 산물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아주 집착을 가지고 집중해서 그것을 계속 반복하면 성공을 얻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이크로소프트 회사의 회장 겸 최고 경영자인 빌 게이츠라는 사람은 세상에서 어떻게 성공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에 그분은 속도에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21세기는 속도가 결정한다. 그런 내용의 책을 써냈습니다. 그럴듯한 논이죠. 멜번에서 인천공항까지 이야기를 한 시간 정도 걸리는데 여러분 중에 누군가가 한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나를 태워서 서울까지 데리고 갈 수 있다면 성공할 수 있을 거예요. 속도의 싸움.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조셉 나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지금 현재 교수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분이 쓴 책은 소프트 파워라는 책인데 우리가 세상에서 승리하려면 소프트 파워가 있어야 된다. 아무리 하드웨어가 좋아도 이 소프트 파워가 없으면 이길 수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교수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하드 파워가 군사력, 또 뭐 경제력, 외교력 이런 큰 힘을 얘기한다면 소프트 파워는 문화다. 문화. 그래서 지금 현재는 문화적인 싸움에서 성공을 해야 성공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소프트 파워라는 것이 어떤 그 무력으로 이렇게 하도록 만드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발적으로 명령 없이 행하는 이런 힘이 곧 문화의 힘이고 성공할 수 있는 힘이다라고 그렇게 피드를 했습니다. 세상의 성공은 이렇게 해서 성공할 수 있는데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공의 비결은 과연 뭘까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가 가지고 있는 성공은 어떤 것인가? 또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성공은 어떤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리스도인들의 마지막 최후의 그 성공의 여부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지만 결정하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판대 앞에 서기 전에 저와 여러분은 나름대로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기독교인으로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나는 성공할 수 있을까라는 성공의 신화들을 지금 써가고 있는 과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돼요.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은 신구약 성경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고 모든 신학자들이, 모든 교회학자들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주일학교 때부터 신앙생활을 해오신 분들은 아마 귀에 못이 박힌 정도로 이 말씀을 많이 외우고 암송하고 노래도 부르고 하고 그러셨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왜 이 말씀이 신구약 성경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말씀일까? 왜 그럴까?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그냥 교회 학교 선생님들이 그냥 목사님들이 참 중요하다고 하니까 멋 모르고 어릴 때부터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주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3장 16절. 그렇게 많이 따라 부르고 외웠을 거예요. 근데 왜 라는 질문을 우리가 언제 한번 해본 적이 있느냐라는 것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의 말씀에 보시면 성령의 열매가 소개돼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기 위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내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렇게 전제를 하고 그 성령의 열매 9가지를 소개하는데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라. 그렇게 기록을 해요. 기록을 하면서 제일 먼저 소개하는 기록이 사랑입니다. 근데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하면 십자가의 사랑이고 아가페의 사랑을 이야기해요. 십자가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을 다른 말로 바꾸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사랑이다. 또 더 크게 바꾸면 하나님이 자기 아들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죽음에 내몰아 붙이신 사랑, 그 사랑이 바로 이 사랑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잘 부르고 좋아하는 노래 중에, 복음성가 중에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런 가사로 시작되는 노래가 있잖아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맞습니다.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는데 저와 여러분이 나는 얼마만큼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가치가 있는 존재인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나는 아내로서 남편에게 얼마나 사랑받을 수 있는 가치 있는 존재인가? 나는 남편으로서 아내에게 얼마나 사랑받을 수 있는 그런 가치를 지닌 존재인가? 나는 하나님 앞에서 성도로서 얼마나 사랑받을 수 있는 그런 가치를 지닌 존재인가? 한번 생각해 보셨느냐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니까. 마치 집에서, 가정에서 엄마 아빠가 얘야 난 너를 사랑해. 그렇지만 어린아이들은 얼마만큼? 엄마 나 얼마만큼 사랑해? 이만큼. 하늘과 땅만큼. 그 아이의 마음속에 과연 하늘과 땅만큼 엄마 아빠의 사랑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라고 인식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엄마 아빠 앞에서 하나님께 그런 큰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아이들은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은 온 우주 만물과 저와 여러분, 우리 인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가장 귀한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징표로 주셨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사랑하는 징표로 주셨다. 몇 주 전에 결혼한 신혼부부가 지금 예배에 참석했지만, 어제도 한 쌍이 결혼을 하고 그 예식에 참석했지만, 내가 당신을 아내로 맞아서 사랑합니다라는 표시를 우리는 반지로 주고받고 하잖아요.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얼마만큼 사랑하는가? 하나님이 동그란 반지 하나 던져주면서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그 반지 하나 받을 만큼의 자격밖에 안 되는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온 우주 만물과 저와 여러분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사랑의 징표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가장 귀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의 징표로 받은 사람이에요. 그 의미가 뭐냐 하면은 나는 지금 내 아들보다 너를 더 사랑한다라는 표시가 그런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 가치, 그런 존재가 저와 여러분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징표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대신 십자가 위에서 죽게 하시고 내 대신 죽게 하시고 내가 죽어야 하는데 내 대신 죽게 하시고 나를 살려주셨다. 살려주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십자가의 사랑이다.
아가페의 사랑이다. 죽음보다 강한 희생과 헌신의 사랑이다. 이 사랑은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사랑이야. 나는 너를 사랑해. 그 사랑하는 사람 속에 내가 너에게 받아먹을 것이 많아. 이것도 가져오고 싶고 이것도 가져오고 싶고 그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거야. 내가 너에게 아무것도 가져올 것이 없다면 내가 왜 너를 사랑해? 이런 사랑이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은 나는 너에게서 아무것도 가져올 것이 없어. 아무것도 바랄 것이 없어. 그러나 단 한 가지 바랄 게 있어. 그것이 아가페 사랑이야. 십자가 사랑이야. 내가 왜 귀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내 아들을 너를 대신해서 죽였느냐?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너의 유익을 위해서 사랑하는 사랑, 이것이 아가페의 사랑이고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사랑 안에 십자가의 희생이 없다면, 아가페적인 헌신이 없는 사랑이라면 그 사랑은 질병이에요.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어떤 사람을 사랑합니다. 한 사람을 사랑하는데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는 동안에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지, 그 목적을 위해서 사랑한다면 그 사랑 아니잖아요. 그 질병이에요. 질병. 오늘 내용을 좀 많이 줄여야 될 것 같아요. 이 성경 안에는 질병적인 사랑이 너무나 많고, 소개되는 사랑을 보면요, 정말 3류, 4류, 5류, 6류 소설 같은 사랑. 그 한 가지 예가 그런 사랑이잖아요. 여러분, 다윗이 바세바를 사랑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어느 날 지붕 위에 올라갔다가 아리따운 여인이 알몸으로 목욕하는 것을 바라보고 자기가 가진 왕권을 이용해서 불러와서 내 것으로 만들었다. 성경은 그걸 사랑이라고 기록하지 않습니다. 죄송하지만 성경은 그것을 간음이라고 해요. 사랑이 아니라. 그 사랑이 아닌 것을 사랑으로 알고 있는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지적을 받고 회개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시면 참 재미있습니다. 바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를 다윗은 죽여요. 전쟁터에 내보내서. 그런데 그 바세바의 남편 우리아가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요, 사무엘하서 23장 39절에 보면 그 우리아라는 바세바의 남편, 다윗 왕이 자기가 뺏어온 그 여인의 남편은요, 다윗 왕에게 있어서 가장 충성된 맹세한 용사들의 이름을 기록을 하는데, 그 다윗의 충성된 용사의 37번째에 이름이 등재된 사람이 우리아예요. 자기가 왕인데 그 왕을 정말 지극하게 충성스럽게 섬기겠다고 약속한, 맹세한 37번째 신하, 그 신하의 부인을 간음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했다가 아니에요. 간음했다. 질병이에요. 그런 사랑에 비해서 오늘 하나님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십자가의 사랑을 회복해야 되겠다.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냐, 그리스도인이냐, 교회에 출석하는 성도냐,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준 사랑은 아가페 사랑, 십자가 사랑이야. 그러므로 그 사랑을 회복해 줬으면 좋겠다. 이걸 좀 다른 말로 바꿀게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아가페의 사랑을 던져주었어요. 투자했어요. 비즈니스를 투자했다고요. 여러분, 투자자가 아가페 사랑을 투자를 했으면 거두어 드릴 때 뭘 거두어 드려야 되겠어요? 아가페 사랑을 가져와야 되잖아요. 여러분, 돈 1,000원을 투자를 했으면 1,000원만 가져올 게 아니라 거기다 붙여갖고 와야 되잖아요. 그래야 투자하는 재미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공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던져주신 투자해주신 그 아가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아가페 사랑으로 다시 되돌아와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성공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아들을 죽이기까지 하면서 십자가의 사랑, 아가페 사랑을 투자했는데 돌아오는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은 지금 맨손으로 있는 거예요. 계속 투자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이런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있습니까? 나에게 돈이 30만 불 있어. 그런데 계속 투자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는 게 있느냐? 없어. 매일 빈손으로 가. 여러분, 이게 비즈니스입니까?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너희들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까지 하는 아가페 십자가 사랑을 투자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얻어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를 내버리신 그 사랑을 다시 여러분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거두어 드려야 되겠다. 그것이 하나님의 성공 법칙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성공 방정식은 여기에 있습니다. 가정에서요, 남편과 아내 서로 한번 바라보세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할 때 희생적이고 헌신적이고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사랑한다면, 남편에게 그 사랑을 투자했다면 투자한 아내가 원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남편에게서 그런 아가페의 사랑을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럴 때 성공하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를 향해서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십자가적인 사랑으로 온 몸과 온 삶을 희생하고 헌신해서 투자하는 사랑이 있다면 아내에게, 그 아내에게서 남편이 원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그런 같은 아가페적인 사랑이잖아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아가페의 사랑을 심어주셨다면 그 아버지가 원하는 사랑이 무엇일까요? 아가페적인 사랑.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남편과 아내 사이에 이 헌신적인 아가페적인 사랑, 십자가적인 사랑, 내 모든 것을 주어도 아깝지 않은,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을 죽여도 아깝지 않은 그런 희생적인 사랑이 일어날 때 그 가정은 하나님의 가정으로 성공하는 거예요. 남편에게, 아내에게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을 주셨는데, 그 사랑을 받았는데, 두 사람이 사랑할 때는 아가페는 다 내어버리고 서로 자기 유익만 챙기기 위한 사랑을 한다면 그 사랑이 온전하겠느냐고요. 맨날 지지고 먹고 싸우는 사람 될 거라고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진리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교회가 성공할 수 있는 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아가페의 사랑을 회복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일 만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해 주셨는데,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께 그 받은 아가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돌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띵까띵까 큰 건물 짓고 재정을 확보하고 성도들 숫자만 많으면 성공한다. 야, 우리 교회 파워 있다. 그런데 그 많은 성도들이 나가서 사랑은커녕 자기 욕심만 챙긴다면 그것이 성공이냐? 오늘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은 그것을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이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셔서 멸망하지 않는 존재만이 아니라 영생하는 존재가 되어버렸다. 그만한 가치를 가진 사람들이 되었다. 그런데 그 받은 영생, 멸망하지 않는 이 가치를 가진 존재들이 세상에 나가서는 멸망할 존재로, 가치 없는 존재로, 죽고 마는 존재로 살아갑니다. 그건 성공이냐? 실패예요. 그건 성공이 아니에요. 오늘 이 시대의 교회가 지금 다 그러고 있어요. 교회를 형성하고 있는 우리 가시적인 교회가 아니라 비가시적인 교회로서 저와 여러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지금 다 그런 거예요. 이 사람 회복하라고 지금 오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 회복 안 되면 다 질병 속에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부모가 되어서 자녀를 잉태할 때 여러분 전부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자녀를 가지잖아요. 아버지의 모든 것, 어머니의 모든 것 다 주어서 자녀가 태어나요. 아들이 되었든 딸이 되었든 태어나요. 그런데 여러분 그 자녀를 가질 때에 이런 아버지, 이런 어머니 있어요? 여보, 오늘 저녁에 우리가 만드는 이 아이는 태어나면 돈 버는 데서 먹자. 그리고 첫째 아이 가지고 여보, 오늘 저녁에 우리가 만드는 이 아이는 세상에 변호사 만들어서 써먹자. 그렇게 둘째 가지고 여보, 오늘 저녁에 만드는 이 아이는 나중에 의사 시키자. 그래서 의사로 써먹자. 그렇게 자녀를 잉태하는 부모들이 있겠습니까?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만약 그렇다면 아버지 어머니는 실패한 아버지 어머니. 그런데 문제는요. 자녀가 태어나서 성장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 어머니의 마음이 확 바뀌어버려요. 아이를 처음에 가질 때는, 자녀를 가질 때는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부모로서 헌신하고 내가 너를 위해서 죽어도 좋을 만큼, 너를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그렇게 사랑한다고 그런 마음으로 자녀를 가졌는데, 자녀가 태어나서 자라가면서 하는 말이 맨날 하는 게 뭡니까? 골프채 휘두르면서 야 수학 공부해, 영어 공부해, 뭐해, 그리고 넌 변호사 돼야 돼, 너는 판사 돼야 돼, 너는 의사 돼야 돼, 너는 돈 벌어야 돼, 너는 유명한 사람 돼야 돼. 자녀들에게 매일 원하는 것이 뭡니까? 자기의 유익만 챙겨. 자기의 유익만 챙겨. 아가페는 다 빠져버려. 십자가 사랑은 다 빠져버려. 어떤 교회에 청년들이 하도 많이 모였어요. 청년들이 자꾸 모입니다. 자꾸 모여요. 청년들이 모이니까 교회는 돈이 자꾸 빠져나가요. 청년들은 목사님 우리 청년들 이번에 그레이트 오션로드 좀 갔다 오고 싶습니다. 그래 갔다 와라. 교회 차로 갔다 와라. 도시락 사줄 테니까 갔다 와라. 이거 한 번, 두 번 갔다 오니까 자꾸만 교회 재정이 빵꾸나는 거예요. 어른들은 열심히 일주일 동안 일해서 헌금하고 하나님께 드리는데 그 헌금에서 드린 돈이 자꾸만 돈을 벌어오지 못한 청년들한테 다 나가는 거예요. 어른들은 교회 재정 보니까 야 이거 참 큰일 났다. 청년들은 맨날 돈 까먹는 청년들. 그래서 보다 못한 회계 담당하는 어떤 분이 오셔서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왜요? 청년들이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맨날 모여서 그리 도시 노드 간다, 어디 간다, 돈만 까먹고 교회 재정만 빵꾸 내고 하는데요. 어른들이 많이 와야지 청년들이 많이 오면 뭐 하겠습니까? 그 목사님이 그렇게 물으셨대요. 당신은 집에 애 놓을 때 돈 벌려고 놓습니까? 여러분들 가정에 자녀를 낳을 때 돈 벌기 위해서 자녀 낳습니까? 아니잖아요. 교회가 헌금 모으려고, 재정 모으려고 청년들 많이 못 오게 하고 어른들만 많이 오게 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아가페적인 사랑은 다 도망가 버린 거예요. 뭔가 오면 유익이 얻어야 되고, 뭔가 사랑하면 뭔가를 얻어야 되고, 그저 내게 좋은 일이 일어나야 되고, 그저 나만 좋아야 되고, 다른 사람이야 죽든지 말든지 상관없는 사랑이 아가페 사랑이냐고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길을 가다가 차에 칠 순간이 되면 부모가 어떻게 합니까? 뭘 생각하고, 야, 저거 건져내면 돈 될까 안 될까? 그 생각하고 뛰어듭니까? 아니잖아요. 오늘 그리스도인의 성공 방정식은 다른 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적인 사랑, 십자가의 사랑, 회복하는 거예요. 적어도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적어도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가정이라면,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아내는 남편을 위해서 내 생명을 내어놓아도 아깝지 않은, 내게 아무 유익 없어도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나를 투자할 수 있고 버릴 수 있는 사랑이 회복될 때 가정이 회복되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그 자녀가 아무리 못났고 아무리 쓸모없는 것 같이 보여도 그 자녀를 향한 아가페의 사랑이 쏟아져 나가면요, 그 자녀들이 다시 아가페의 사랑을 가지고 와야 돼요. 그것이 성공하는 부모, 성공하는 자녀, 성공하는 가정이에요.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가 아가페의 사랑을 쏟아놨는데 자녀들이 그 사랑을 받아가지고 밖에 나가서 사랑할 때 아버지, 어머니가 준 아가페는 다 내버려버리고 자기 유익만, 자기 목적만 챙기고 자기 것만 다 챙겨가는 사랑을 하는 모습을 보면 아버지, 어머니 생각이 어떻겠나? 아, 내가 저 자식을 잘못 키웠구나. 그러지 않겠어요?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이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사랑하셨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대신 주게 아가페적으로 사랑, 십자가의 사랑으로, 헌신적인 사랑으로 아무것도 요구하는 것 없이 다 내어주셔야 돼요. 왜요? 영생을 얻게 하시죠. 영생을 얻게 하시죠. 오늘 이것이 그리스도의 성공 법칙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에게 아가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자녀에게도 내가 받은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 전해져야 되고요. 그 자녀들은 아버지 어머니를 통해서 받은 아가페의 사랑이 그들의 삶 속에서 또다시 일어나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은 성공하는 겁니다. 그래야 교회가 성공하는 겁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인이 성공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아가페의 사랑을 잃어버리면 성공 안 돼요. 여러분, 부탁합니다. 가정에서 부부간에, 남편과 아내 사이에 뭐 그리 죽고 못 살 일이 있어서 집고 벗고 싸웠습니까? 헌신하시고 희생하시고 섬기는 사람으로 살아가십시오. 그때 가정이 회복됩니다. 자녀들은 부모를 그렇게 사랑하고 부모는 자녀를 그렇게 사랑할 때 그때 가정이 회복되고 교회가 회복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 아가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헌신의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가?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이 바로 전달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부터는 뭐라고 기록하느냐 하면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아마 여러분 중에 천사의 말을 하는 사람이 있을 것 같으면 동네방네 잘 나갈 거예요. 세계에서 곳곳에서 불렀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 능력이 있고 산을 넘길 만한 능력이 있고 모든 지식을 알고 모든 비밀을 다 알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가 되고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 부모와 자식 간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남편과 아내 사이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잘 알잖아요. 뭐 칼로 물베기라면서요. 그런데요, 그 안에 아가페적인 사랑이 없으면 칼로 두 번 자르는 것처럼 딱 돌아서 등 돌리면 남남처럼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이 아니에요. 사랑을 회복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아들을 죽이는 희생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으니 그 사랑 너희가 받았다면 너희도 그 사랑 나가서 그 사랑 만들어내라. 실천하라는 거예요. 믿음은 동사가 아니에요. 명사가 아니에요. 동사예요.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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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행함을 가지고 오는 동사예요. 내가 믿었으면 행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투자하는 믿음이 뭐냐 하면 아가페의 사랑이에요. 그 아가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우리를 통해서 그것을 거두어 드리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성공하시고 교회도 성공하고 그리스도는 성공해요. 이것 빠지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부탁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고면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를 죽음에서 살게 하셨어요.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 주셨어요. 멸망하지 않을 가치로 만들어 주셨어요. 부가가치로 따지면 엄청난 가치를 가지고 있는 존재가 되었어요. 그런 존재로 만들어 주셨는데 우리는 나가서 그런 존재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다 죽어간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허무하시게 보시겠나.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고면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아가페의 사랑, 이 십자가의 사랑, 이 희생적인 사랑, 이 헌신적인 사랑으로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세상,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가셔서 남편은 아내를 그렇게 헌신적으로, 아내는 남편을 헌신적으로, 부모는 자녀를 희생적으로, 자녀들은 부모를 헌신적으로 그렇게 사랑을, 아가페적인 사랑을 회복하기만 한다면 저와 여러분의 가정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에덴 동산으로 회복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교회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로 회복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부모와 자녀 간에, 형제와 형제 간에 그런 아름다운 관계로 회복되게 하실 것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의 가슴 속에 안고 하나님이 왜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는가? 왜 나를 영생하는 존재로 만들어 주셨는가? 왜 나를 멸망하지 않게 하셨는가? 내가 그만한 가치가 있는가? 어떤 가치가 있는가? 내 대신 하나님의 아들 십자가에 달려서 죽게 하실 만한 그런 가치가 있는 존재인가? 그러면 귀하게 살아야지. 가치 있게 살아야지. 아가페의 사랑. 하나님이 내게 투자해 주신 그 아가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서, 삶의 현장에서, 기업에서, 배움의 자리에서 날마다 거두어 들으시는 하나님의 성공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